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심 능력을 주 구원하심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쯤에 있는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 가운데 포함된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거룩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그 거룩한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하신 본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나라가 있었는가? 이 세상 어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 백성들이 있었던가? 이 세상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직접 계시받아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큰 나라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치 쇠 풀무불과 같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와 보물과 같은 기업이 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구약의 역사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맺고 있는 거룩한 관계와 특권들을 마치 당연한 듯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특권들과 또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와 특권들에 기초하여서 이 백성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는 2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러한 구절들이 8번 이상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가까운 관계, 배타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너무나 떨어질 수 없고 다른 제3자가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거룩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히 다른 신, 특별히 우상들이 결코 세워지거나 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신 또 다른 이유가 15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각적인 형상이나 모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새나 곤충이나 어류의 형상이든 혹은 천체의 형상이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죽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만약 다른 말 못하는 우상과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인간 사회 안에서 질투라는 단어는 대체로 사랑을 전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이상 질투라는 단어는 잘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람들이 질투할 때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질투할 때 많은 죄와 악이 그 순간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불의나 악도 차별도 오해도 실수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신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 숭배자에게 때로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과 28절 사이의 말씀에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멸절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자를 향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눈으로 살펴보시면 비록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를 받아주시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나와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과 벗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사람이 아니시며 우상이 아니시므로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떠한 형상이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생겨버렸다면 주님,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제2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및 공예배와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 세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결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